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전의 말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신갑주,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다음에 의의 호신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됨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화목하게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믿는 그 믿음.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영원한 구원, 완성된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성령의 검,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의 그 내용들은 이미 믿는 자라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 전신갑주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취하라.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담대히 싸워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의 영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약간 데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이미 너희에게 전신갑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싸워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너희가 취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끝나고 오늘 18절 말씀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잘 무장이 되었으니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한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마치면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이 전신갑주의 그 한 요소는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전신갑주로 이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괴락을 이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지금 따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전신갑주를 입은 모든 성도들, 이 교회가요 해야 하는 이 필수적인 이 삶인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18절, 이 한 절에 다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 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모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 얘기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도의 보편적인 삶에 이 기도와 간구가요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헐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요 함께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한 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전신갑주가 이미 우리에게 무장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없는 자처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자로서 이것을 전제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 안에서 담대히 간구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우리의 일상을 다 멈추고 기도만 해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왜 쓰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1절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가요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계속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 평안,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한 몇 번 이제 기도했는데 이게 안 들어지는 것 같고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막 이렇다고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1장부터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이 이제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1장 1절을 언제 그 설계나 오늘 살펴보니까 18년 12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연술은 지금 3년째예요. 굉장하죠. 오늘 마지막이요. 그 앞에 뭘 얘기했냐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기 위해서 이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첫 열매가 누구냐면 바로 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거기서 핵심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옛사람, 예전의 모습, 믿지 않았을 때의 그런 모습, 나 원래 이랬던 모습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 사람으로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제 그러한 존재로서 교회적 존재로서 어떻게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제 믿는 자들은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한 지체니까, 한 가족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요. 이 19절에 이제 뭐라고 이제 기도 요청을 하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감옥에서 이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보냈는데, 보통 감옥에 갇히면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기서 빨리 나가게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게 이제 정상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감옥의 문에서 나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냐면, 먼저 이 바울은 자신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을 전할 기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제 주어지면은 담대히 그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계속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알고 잘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기도 부탁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 어떤 경험과 능력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오직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도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요, 다 기도가 필요하죠. 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18절에 우리 마지막에 본 것처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요, 모든 교회 지체들은요, 다 기도가 필요해요. 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에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지금 감옥에 갇힌 사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이 하나님 나라가 실패했거나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감옥 안에 두신 것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메인 사신이 되게 하셨는데, 아니 이 안에서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갇혀 있고 다른 사람들도 갇혀 있고 어디 못 가잖아요. 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면요,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 좋은 기회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못 전할까 봐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 입술에 복음을 주시고 또 이것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절실한 일이었어요. 혹시 이 바울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기도했다면 어떻게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들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 하나님이 이제 복음 전하는 일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야. 뜻을 주신 거야. 이 막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또는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거는 결국은 이 땅에서는 사탄이 승리할 수도 있구나. 사탄이 승리하는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바울이 가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그런 마음을 근데 가질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에베소 1장부터 이 6장 이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것들을 계획하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실행해 나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완성하셨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복음을 그만 전하라고 나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신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실패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죠. 오히려 여기에 두신 것, 지금 쇠사슬에 매인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두셨구나. 지금 필요한 기도는 이 주어진 상황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밖에 없구나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환경 가운데 두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자라온 환경들이나 이런 주위의 여건들이 굉장히 좀 불운하고 어렵습니까? 그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도록 나를 병에 걸리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러한 어려움에 빠뜨리시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나를 두시는구나.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요, 우리의 기도는 동일해야 돼요. 이 바울의 기도, 어떤 기회에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이제 고백할 거예요. 아, 신자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메인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이 육체에 메인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다른 나라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4차원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도록 주신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을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이 두기고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기고는 누구냐면 이 3차 전도 여행 이제 끝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갔던 이 아시아 지역의 이제 대표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두기고는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두기고를 얼마나 그 신뢰했는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감옥에 갇혀갖고 이제 서신을 보낼 때 이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를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전달하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두기고의 그 필요가요, 이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누구를 더 염려하고 이제 두기고로 보내냐면 에베소 교회를 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인이었어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막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영적으로 갇힌 자처럼 지금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체로 갇힌 이 바울이요, 그들을 염려함으로 이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정말 이 필요하지만 이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2절에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이다. 막 위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 이 교회로서 다시금 이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어둡고 이 불안하고 이 미약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세대 가운데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세대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을 탁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이 교회의 영광이요 다시금 이렇게 세워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 한 사람의 감으로 통하여서,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이 두기고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딱 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느 문제 안에 딱 들어가고 어떤 환경 가운데 딱 있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이 덕을 세우고 이 교회의 그 영광들이 회복되고 이 하나됨이 회복되고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제 여겨질 때 우리를 그곳에 딱 보내서 이 두기고와 같이 믿음직하게 충성되게 쓰일 만한 그러한 일꾼들로 우리가 정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바울은요, 이 서신을 마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이제 축복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요, 이 교회가요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안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이요 누리는 그 복의 절정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안식,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이제 어떠한 자들이 되냐면 이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도 평안을 누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에베소의 가장 큰 주제가요 바로 이 평안입니다. 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지내야 된다. 근데 그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막힌 담을 허셨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고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쳤고 보증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미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너희는 평안 가운데 있어. 이게 이 에베소서의 그냥 가장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는요 이 평안을 누리는 존재인 거예요. 이미. 또한 이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온전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온전한 교회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떠한 원동력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 평안을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 아버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 교회에게는요, 이 세상 것과 어떠한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과 사랑, 이것을 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설명도 들을 수 없는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요,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24절 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로 교회가 그런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개개인은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로 그게 시됐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만 있으면요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학식, 우리의 그 어떠한 것들도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요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강구하고 이 마지막 그 축복을 하면서요 뭐를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라고. 다 죄인이었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다 은혜인 거죠. 우리가 또 하나로서 힘써 살아가는 그 은사, 그 능력, 그 충만, 이것은 다 누구 겁니까? 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변함없이 고백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교회에게 큰 격려와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게는 이 은혜들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고 정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이 교회 안에서 은사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은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요 부족해요. 또 주위에 보면은 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 주님께서는요 변함없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사로 섬기면서 지쳤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나 지쳤다 그러면은 나는 뭐지? 약간 이게 그럼 자기 힘으로 했나?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나? 뭐 인정받으려고 했나? 어떠한 것들의 대가를 바라고 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해가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그 은사대로, 그 직분대로, 그 사역대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같이 세워져 가고 스스로 자라가는 그 기회를 우리는 꿈꿔야 할 것입니다. 그럼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주님께서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먼저는 이 기도와 간구에 힘쓰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매일 꾸준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이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의지하고 어떤 곳에서든지 이 두기고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 은혜가요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이것을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또 주님이 주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